걷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으로서 욥의 구함과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써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신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욥의 구함과 참 믿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과 종교, 영적 체험과 전통, 이걸 가지고 욥에게 죄의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결국 욥에게 내 죄를 알렸다. 고로 주님이 주시는 이 저주와 벌을 순순히 받아라. 그러면서 내 죄를 뉘우치면 다시 형통한 날, 복받는 날이 올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네, 딱 맞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과 종교와 영적 체험과 전통, 너희들이 얘기하는 영적 체험과 너희가 얘기하는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이걸로써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런 거 갖다가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체험을 했다. 막 그러면서 넌 이걸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영적 체험 했는데 내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막 그냥 그거 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답답한 거죠. 암만 영적 체험이라도, 암만 전통이라도, 암만 종교라도 이 현실을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여기에 맞지 않는다. 예, 실제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읽은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영광을 파괴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 이 위에서 천상에서 일어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욥의 이러한 일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 법칙, 이거는 욥이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친구들은 그 틀린 것을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그거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마치 내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방법하고 전혀 안 맞아. 내게 일어난 일들 그걸 전혀 설명을 못해. 또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재앙, 이거를 해결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질 못해.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계속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그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10장에서는 욥이 하는 말은, 이 10장에서 욥이 하는 말은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친구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계속 내 말을 들으라 막 그러는데 욥은 얘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답을 한 다음에 그들하고 얘기하기가 싫어가지고 또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아무것도 그들의 말이 현실을 설명도 못하니까 얼굴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다 아시고 또한 나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 그분에게 찾아가 여쭤봐야만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는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여쭙겠다. 주님 부디 노여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나를 흔드시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욥기 10장의 전체 나머지는요, 바로 욥의 이 질문을 욥이 풀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여태껏 보호하셨고 보살펴 주셨는데 왜 주님은 이제 마치 나를 멸하시려는 듯한 일들을 허락을 하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답이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틀린 답이지만 그거는 욥이 바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맞이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친구들 자신들은 우리는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부자로서 잘 산다.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게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러나 욥은 뭐를 말하냐,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하냐, 그게 전혀 아니다. 그게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욥의 친구들이 축복받고 있다. 그거는 더더욱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욥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더더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욥기 40장에 가면은 오히려 욥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욥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지금 부유하고 건강하고 부자인 친구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답, 왜 욥이 이러한 일이 욥에게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라는 겁니다. 욥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재앙맞았다. 그거 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예전 종교의 법칙으로는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지금 자기가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의 의가 다 깨진 상태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거고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속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욥같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면은 다 속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 악, 옳고 그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종교죠.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속아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속게 되어 있어요. 왜냐? 모든 인간의 경험은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과, 뭐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인과의 법칙이 전부 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연주의. 이 생각이 바로 유럽에서 16세기의 계몽주의 때, 즉 유럽 문화가 깨어날 때 이걸 강조했어요. 이거는요, 이 자연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든다. 힘이 세면 이기고, 그리고 약하면 먹힌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그냥 세상에는 이런 자연 법칙만 있다. 옳고 그름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약육강식이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여기에는 진화론도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은 결국 가서는 약육강식으로서 바뀌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연주의는 이러한 규칙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자연주의는 한편으로는 육체의 삶밖에 없는 세속주의로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위 윤회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와 윤회론, 이게
자연주의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속주의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론 같은 도덕이 결여된 그러한 힘이면 무조건 된다. 약육강식, 힘이면 무조건 된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나오는 게 이 니체, 나치즘입니다. 나치. 유대인을 다 잡아 죽였죠. 힘있고 잘생기고 우수한 거는 된다. 열등한 것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게 자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주의와 반복되는 윤회, 이게 들어있는 자연주의의 결론은요, 결국 여러분 허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주의로. 자연주의 속에서는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윤회하거나 또는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도 없고 고로 결국 윤회 같은 것으로만 남고 옳고 그름도 없는 윤회. 거기는 끝없는 쳇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그렇기 때문에 암만 열심을 내어도 열심을 낼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낳은 자연주의는 결국 기계적인 세계관과 숙명론, 운명론을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서는 회의가 생겨요. 회의주의를 낳고, 회의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를 낳는 겁니다.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주의 속에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허무한 거에서, 절망 속에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 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을 내렸다. 초이스,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왔던 세속적인 프랑스에서 나왔던 소위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요, 결국 이 허무함을 없애지 못해요. 여러분, 허무함을 없애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삶에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가치가 부여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다만 자연만 있는, 약육강식만 있는 자연주의다. 그 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 암만 선택해봤자 뭐만 남습니까? 허무한 것만 남아요. 허망한 거 선택하면 허무한 것만 남잖아요. 허무하지 않으려면 그 선택이 거룩하고 옳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주의는 그런 거룩함도 옳음도 다 부인해버리잖아요. 없다고. 사랑 부인하고 의미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다. 이런 거에서는 옳음, 거룩함, 사랑 이런 가치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허무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약육강식만 있고 절망하는 그러한 정신, 이러한 정신이 뒷배경이 된 시대에서 바로 가장 끔찍했다는 유럽 사회를 뒤집어 놨다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의 뒷배경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말살하는 나치즘의 뒷배경이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연주의와 반대로 거룩이 존재한다. 도덕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랑과 의미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갈려요.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거룩과 속됨, 옳고 그름 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들은요, 이 세상은 인과 법칙이, 인과율, 즉 뭘 하면은 결론이 난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기계적이고 숙명론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숙명론적인 자연주의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시각과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도덕과 거룩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다 사실은 껍데기고,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기계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자연주의, 즉 하나님이 없는 기계적인 세상에 신앙의 요소만 싹 씌워놓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신앙 속에는 그냥 기계로 돌아가는 세상,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다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서 보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 그 생각 속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격자인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요. 다만 선행하면 상 주고 악행하면 벌 주고,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기계 같은 자연주의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참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막 그렇게 비인격적인 기계론적인 숙명론적인 거로 막 나오니까 욥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의 아이러니예요. 모순이랄까요? 그거는 이렇게 가장 비종교적으로 들리고 주님께 막 부르짖는 욥이 사실은 진짜로 믿음이 있다는 거고, 반대로 가장 종교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들으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반대로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질 않아요.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기계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자연의 힘 같은 비인격적인 자연주의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인격적이며 우리를 만드셨고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욥처럼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자 주께 여쭙고 찾고 그리고 대화할 때 주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찾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자연주의를 이렇게 위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척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희가 오직 진실되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